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구제인데, 구제에 대한 말씀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전달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수해나 재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는 헌금을 모을 때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의 말씀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말씀은 그런 목적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진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진,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의 순종 여부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뭇잎이 푸르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반대로 나뭇잎이 푸른색을 잃어버리고 누렇게 뜨거나 팽팽한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나무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구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구제와 관련된 두 가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성경 기자는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라는 말은 씨앗을 밭에다가 뿌리듯이 자신의 삶의 주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흩어 구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구제 못하겠구나, 그럼 나는 구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물질적인 환경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기억할 것은 물질의 크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행해지는 것이 구제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쌀 한 톨도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구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쌀 한 톨도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구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물질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네 곁에 있는 빈궁한 자를 돌아보라.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수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11조를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절기 때도, 뒤에 이어지는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에도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지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삶은 과도하게 아끼는 삶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하는데도 손을 움켜쥐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는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도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제의 삶을 명령하셨어요. 구제의 삶을. 그런데 이 구제의 삶이 하면은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가 아니라 이 구제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을, 자, 앞에 나오니까 우리 찾지 말고 앞에 봅시다. 앞에, 자, 9장 13절 이거 읽읍시다. 이 직무로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책망을 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에 겹도록 연보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1년 전에 작정을 하고도 지금까지도 미적미적거리느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은요, 남쪽 항구 지역이고 돈이 돌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돌아서 사람들이 부유해요. 그런데 이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은 고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안 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준비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왜 연보가 준비 안 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을 하는 장이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9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 구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도우려고 해요. 그게 믿음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굳어져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케도니아 지방, 데살로니카와 빌립보가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가면,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 그리스 지역에는 슈퍼마켓 앞에 가면 이만한 바구니가 있대요. 이 큰 바구니가 있대요. 슈퍼마다 바구니가 있대요. 그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슈퍼를 보고 장을 보잖아요. 장을 보고 계산을 마치고 나와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바구니가 있대요. 그럼 자기가 산 물건 중에서 하나를 그 바구니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바구니에다가 계산을 하고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을 다 마치고 카트를 끌고 나오는데 그 앞에 바구니가 있어요. 근데 그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중에 하나를 거기다 넣는답니다. 그럼 그 바구니가 채워진대요. 채워지면 그 채워진 바구니를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래요. 참 훌륭한 일이죠. 구제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는 능력도 구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굳어졌기도 하다가 아니면 옥토와 같이 생명이 자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항상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손을 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구제의 효과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구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11장 24절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정한 법칙이라 이게 말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수구적으로 아껴서 쟁여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쌓아두면 안전할 것 같고 쌓아두면 잘 살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면 풍족하여진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건 예를 얘기하기도 벅찰 만큼 많습니다. 이 예는. 반면에 굳어진 사람의 마음은 은혜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밤에 대구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에 내려갔다 왔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그 심호하시는 대구 동신교회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자립 개발원 대구 경북 지역에 발대식이 있어서 그 행사 때문에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 대구 동신교회의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금요 기도회 한 번은 제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잘 돼서 대구 동신교회 금요 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앞에 거의 청년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뭐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날 어디 시간이 있어, 뭐 어디 아르바이트 해야지, 뭐 공부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앞에 한 200~300명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2000년에 총신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대구 동신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올해 19년째인데 2년 남았대요.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다 본인이.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다. 2000년 당시에 동신교회 성도들이 700명이었답니다. 작년이. 근데 지금은 8,000명이 모인대요. 8,000명이. 2000년 당시에 교회 예산이 8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12억 원이랍니다. 교회 예산이.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난 성장을. 그날 밤 교인들이 전체가 다 있는 자리에서 권성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대전의 93.3MHz는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극동방송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전의 극동방송 오래전에 있었는데 대구의 극동방송은 없었대요. 그래서 대구에 극동방송을 세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극동방송 세울 수 있는데 짐을 지는 교회가 없었대요. 어느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대요. 대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도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10년째 대구 극동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있어서 헛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10년째. 그런데 그때 권성수 목사님이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설립 재정의 10분의 1을 우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가 위원장을 맡아서 발붙이고 나섰답니다. 돈도 없었대요. 그런데 대구에 극동방송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계의 수건 사업인데 이 일을 해야 된다면 하겠다. 그래서 일을 저질렀답니다. 송전탑 세우는 게 문제였는데 송전탑 세우는 문제, 또 대구가 여러분 뭐 팔공산을 비롯해서 아주 뭐 그 불교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불교 정서가 있어서 어려운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극동방송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그 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스피릿을 가지고 젊어서부터 살아가는 청년들은 얼마나 복될까. 세상의 썩은 생각, 패배한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다 담고 청년의 시간을 지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단지 이웃을 향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결국 사람이 행한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되면 길가에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의 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왕궁에서 거할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은 거예요. 자기의 호의호식, 자기의 유익, 이것만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사무엘 7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품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나라를 위하여서 집을 짓지만 나는 그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김명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의 예물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특별히 아버지 예물 드린 귀한 김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셔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 홀로 되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결단 찬양 한 장 하시고